고린도 후서 4장 13절부터 15절. 오늘 절기지만 이 본문이 절기 설교에도 해당되는 본문이라서 그냥 강해 설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맥주감사주일 설교를 들을 때 거친 풍랑이 거친 파도가 내 삶의 여정에서 나를 공격해도 주 사랑 주 은혜 감격하는 그런 귀한 은혜로 자리매김하고 이겨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 5일 맥주감사주일 설교의 제목을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와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감사절기의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한 몇 주 전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글을 하나 읽겠습니다. 김혜재 장로님께 주 안에서 장로님께 안부를 전합니다. 제천 세인교를 섬기는 이강동 목사입니다. 먼저 귀한 선량으로 선택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제천에서 장로님과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뒤돌아보니 빠른 세월의 유석을 새삼 느낍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아프고 국가도 많이 아픈 시기에 국민을 대변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셔서 영적 부담감이 남다를 줄 압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크리스티아노스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으로 받은 별칭으로서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장로님에게 힘 주실 줄로 믿고 박수를 보내며 중보합니다. 지난 주간에 장로님의 간증 사역을 국민일보 포럼 기사를 통해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어려운, 너무 어려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단 한 사람의 의인을 예루살렘에서 찾으라고 했을 때 유감스럽게도 찾을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으로 장로님이 서주기를 기대합니다. 교회는 이타적일 때만 교회라고 선포했던 쥐추리 보네퍼의 일갈이 교회뿐 아니라 성도에게도 적용되는 춘철살인인 것을 믿기에 그런 동역자로 장로님이 서주기를 부탁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라며 언제나 공의와 정의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이 장로님이라는 것을 여론을 통해 듣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약 한 14, 15년 전에 제천의 지청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저와 함께 성경부를 함께 나누었던 김혜재 장로님께서 여수를 지역구로 하여 국회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민일보 신문에 크리스천 포럼 강사로 나선 그의 간증이 실려서 오랜만에 격려할 겸해서 SNS상에서 그와 함께 교제하며 이 안부의 글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안부의 글을 받은 김혜자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답신을 보내주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치인으로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가와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뵌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서울 오실 일이 있으면 꼭 연락을 주십시오. 함께 교제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국회의원도 일반 국민도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곱씹으며 이런 교제를 함께 나누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인데 맥주감사주일은 보리수확의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우리나라의 농사의 원력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맥주감사주의를 상반기의 감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절기를 맞이하여 절기설교의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강해를 전할까 하다 공교롭게 오늘 본문 텍스트는 감사절기에도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본문이라서 여러분에게 오늘 지난주에 이어 본문 설교를 강해 설교로 지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린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권면했던 두 가지의 정체성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 우리는 깨지기가 쉽습니다. 얼마든지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우린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깨지기 쉬운데 깨지기 쉬운 것은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깨지기 쉽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세 번째, 네 번째의 정체성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진짜로 크리스티아노스라면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다시 살 것을 믿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살 것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무 상투적인 것 같지만
말할 것도 없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 번째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들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담임 목사가 증언하고 있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웬일인지 모르지만 요 근래 들어 재림을 말하면 이상한 목사고 부활을 말하면 또 이상한 목사가 되는 기가 막힌 시대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조하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 중에 하나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 번째 정체성, 부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그냥 이전에 있었던 부활의 메시지로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을 접목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의 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셨다. 여기까지는 부활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절을 보면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문장이 14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는 자는 부활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역사관 중에 직선사관을 갖고 있는 믿음으로 연결해서 적어도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그 신앙의 연장선상에 있는 마지막 직선의 끝에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백성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게 오늘 연장성산에 있는 부활을 믿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또 다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절대로 단선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교 영성처럼 곡선이나 윤회적인 부분에 있는 사상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직선으로 바라보는 직선적인 신앙인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한 문장을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서게 한다. 이 말은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 서게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히신다입니다. 여러분, 선다라는 의미는 더 깊은 의미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게 만드신다는 파라스테세이라는 이 단어는 가장 가까운 데 앉게 만든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맞게 가장 적절하게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에는 14절을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분 곁에 앉히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부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당신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를 앉히시는 은혜가 있는 것도 믿는 백성임을 기억하고 직선적 사고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가장 가까이 앉힌다라는 이 단어가 설교 준비 중에 주석을 보다가 저에게 다가왔는데 불현듯 구약성경의 한 내증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구약성경의 한 내증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인데 잘 여러분이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하나님이 버리셔서 패족이 되었습니다. 사울도 그의 아들 요나단도 전쟁에서 동시에 전사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왕권을 다윗이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아버지의 공격에 참 많은 도움을 주어서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아름다운 우정을 갖고 그들의 삶을 이어갔음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하여 보고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바로 그 요나단의 가문을 멸절시켰습니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에서 반역이 나든 아니면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가문들을 보지 않습니까? 패족이 되면 등극한 새로운 권력에 의해서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사울의 일가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자 패족이 된 사울의 일가는 도망가야 살았습니다.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마치 무비보셋을 돌보던 유모가 빨리 왕궁에서 피신하려고 하는 급한 나머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 무비보셋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다리 하나가 골절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되겠지만 패족이 무슨 치료를 받습니까? 방치되었습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평생 불구로 사는 절룩발이었음을 역사서는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절름발이의 장애를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왕에게 발각되면 죽을 수 있어서 로드발이라는 단어는 황폐의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버려진 땅, 아무도 가지 않는 버려진 땅 로드발에서 그들은 생명을 부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굉장히 많은 불안함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족은 남겨두면 안 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다윗의 왕가에 발각되면 죽을 것을 알고 로드발에 은신하여 살고 있었는데 걱정은 언제나 현실이 되든 다윗 왕을 통하여서 무비보셋이 호출을 받습니다. 발각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윗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죽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벌벌 떨고 있는 무비보셋 앞에서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역전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반전입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습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파라스테세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앉히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한자 수거 중에 백골난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제는 패족이 된 무비보셋은 무조건 다윗에게 충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땅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의 땅이니 얼마나 엄청난 땅이겠습니까? 그는 죽을 신세에서 역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하 9장 이하에서 아슬아슬한 무비보셋의 전 역사를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당했던 불행한 일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큰 불행은 압살롬에 의하여 반역을 당한 일일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졸지에 당한 반역 때문에 다윗은 왕좌에서 벗어나 망명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명을 하는 날 수많은 다윗의 부하들이 함께 그 피난의 길을 올랐습니다. 함께 올랐는데 가만히 보니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습니다. 은총을 베풀었던 무비보셋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이는가 하면 무비보셋을 도와 몸종으로 일했던 시바가 보여요. 시바에게 다윗 왕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압살롬은 북왕국 쪽의 출신입니다. 압살롬이 북왕국 쪽의 출신인데 다윗 왕을 척결하고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것은 사울의 왕권이 다시 회복됐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시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은총을 베푼 무비보셋이 할아버지의 왕권을 다시 찾기 위하여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배은망덕한 배신자를 생각해보면 세상 말로 이가 갈렸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다음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아요. 여하튼 압살롬의 죽음을 피해서, 아니 조금 더 쉽게 아들의 죽음을 피해서 망명길에 오른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슬프게 예루살렘 성을 떠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또 압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소위가 악하여 다시 다윗에게 왕권을 찾게 만들어 주잖아요.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다시 다윗이 왕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쪽으로 피신했던 다윗의 모든 부하들과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원대 복귀합니다. 원대 복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무엘하 19장 24절도 30절까지 좀 길지만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저를 주목하세요. 비참한 꼴로 예루살렘을 쫓겨났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와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가 갈렸던 무비보셋이 영접하여 나왔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액면 그대로 살기 위해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는 신명기 역사, 우리 공부했죠? 신명기 역사가가 기록한 역사서다 보면 다윗을 두둔하지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정성을 갖고 이 기록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다고 했습니까? 수염도 안 깎았습니다. 그리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정말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윗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은 만에 하나 무비보셋의 진정성을 믿는다면 시바에게 이용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몸청 시바가 자기 살기 위하여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이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속았는데 이 속았다는 것이 변명일 수 있기 때문에 왕이 나를 죽여도 죽음을 나는 맞이하겠습니다. 왕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들어보면 둘 중에 한 명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말이 옳은가? 참 이상한 것은 사무엘하를 기록한 역사서는 답을 주지 않아요. 해석할 수 없어요. 근데 추측은 가능합니다. 어떤 추측? 이렇게 변명같이 여기는 무비보셋의 말을 들었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옛날 일을 말하고 있는데 너에게 한 가지 명령하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땅을 너에게 주었다. 내 아버지를 위하여 내 상에서 가까운 곳에서 밥을 먹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 일로 인하여 명령 하나 하겠다. 너는 너에게 준 땅 중에 반을 시바에게 주라는 거예요. 무슨 추측이 가능합니까?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손을 들어준 것도 아니요, 시바의 손을 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둘 다를 공평하게 보듬고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왜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긴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 일을 경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은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기사를 이전에 보면 다윗의 집은 풍지박산되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간음하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압살롬이 자기의 누이였던 다말을 간음한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압살롬에게 죽을 뻔까지 했습니다. 왕권을 뺏길 뻔까지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무비보셋의 이 기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다윗은 본인이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비보셋의 잘못도 아니요, 시바의 이간질도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의 손을 들어준 것도 아니요 무비보셋의 손을 들어준 것도 아님을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팽개치고 그는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 산 결과 이런 엄청난 고난이 본인한테 임한 것을 느꼈고 경험했습니다. 경험한 뒤 그는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나는 믿기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절한 살아계심을 나는 믿기에 이제부터는 막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로 적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은 백성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앉혀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 성도가 어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한 가지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이 내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뭐하지 않겠다? 막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랜덤으로 버려두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가지고 올라왔는데 2주 전에 기도원에 이 책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 책 제목은 상실의 시대, 원제로는 노르웨이십이라는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작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열광적으로 신드롬이 일어났던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소설가입니다. 우리나라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드롬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그만큼 유명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사서 기도원에 가지고 올라갔는데 맨 뒤에 이 책이 몇 세인가를 보니 145세입니다. 말이 여러분, 저는 제 책이 1세도 팔리기 힘든데 145세가 나갔으니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유명한 책이고, 또 한 가지 젊은이들만 이것을, 대학생들만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넥타이 부대 30, 40대, 50대까지 이 책에 열광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이 책이 계속 쇄를 바꾸니까 이 책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만큼 엄청난 책인지를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그런데 일본 소설가의 책을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열광한다? 정서적으로 맞지 않은데 도대체 왜 이 책이 이렇게 엄청난 인기가 있는가를 저도 생각해서 기도원에 올라간 김에 한번 읽어보자. 두꺼운데 이 책인데 한번 읽어보자고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제일 먼저 제가 읽고 난 뒤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왜지? 도대체 이 책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지? 왜 신드롬이 있었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너무 두꺼워서 줄거리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책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 와다나베가 60년대 이후 일본의 전공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80년대의 민주화운동과 비슷합니다. 그걸 겪고 난 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패전국가인데 유기동란으로 인하여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때문에 일본이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들이에요. 그런 시대를 겪고 막 경제성장이 일어나는, 그래서 돈이 많기 시작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타나베는
17살부터 21살까지 대학생으로 이 책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와다나베는 옆에 여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들? 나오코, 미도리, 레이코, 이름 들기도 좀 이상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속 읽었어요. 도대체 메시지가 뭔가를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 책에서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와타나베가 나오코와 성적으로 교제하고 미도리와 성적으로 교제하고 레이코와 성적으로 교제하고 삼각관계를 만들고 치열한 애정정선을 벌이며 바꾸치게 합니다. 도대체 이게 왜 우리 한국 사람에게 신드롬이지? 계속해서 궁금한 나머지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제가 책을 갖고 나온 이후 이 책에 유희정이라는 옮긴 사람이 물론 문학사상상에서 만든 거지만 이렇게 말했어. 젊은 날 슬프고 감미롭고 황홀한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이 책의 후기를 보면 후기에 편집을 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관통하는 동시대성의 감각을 잘 표현한 소설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의 뒤에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랜덤의 호황기를 그리며 선망하도록 만든 괴물 같은 소설이다. 이 책이 젊은 날 슬프고 감미롭고 황홀한 사랑의 이야기다. 제가 가끔 하는 말로 웃기고 앉아있는 이 책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 책은 경제적으로 환기를 누렸던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성적 방종을 부추기는 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고, 물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고 그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에 앉아 있는 것을 믿는 자는 적어도 한 가지를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뭔가 막 살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여러분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맥주감사주일에 맞는 설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정체성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체성, 상황을 감사의 내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상황을 감사의 내용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세요. 그냥 무조건 감사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네 번째 내용은 상황을 감사의 내용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임을 선포합니다. 무슨 말인가? 제 말이 아니에요. 1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조금 더 부연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적재들이 우글우글했는데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김철 선사님은 잘 알겠지만 장로교인들이 목숨 걸고 성경과 더불어 성경처럼 여기는 그런 신조가 있습니다.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 목숨처럼 지키는 신조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 이 책을 쭉 한번 봤는데 보다가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저는 상당수 많은 부분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반 정도가 칼빈의 예정론에 입각한 예정론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웨슬리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예정론을 반대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내 신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답을 해야 합니다. 그 문답이 바로 소요리 문답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107가지의 문답이 있는데 그 107가지의 내용도 읽다가 예정론에 입각한 부분들은 차치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은 장로교인이든 장로교인이 아니든 초격파적으로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107번 중에 7가지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구절에 대해서는 부인해서 안 돼요. 우리가 피조물로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데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사가 충만했습니까? 감사의 내용이 충만했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을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처지인지를 우리는 알겠지만 한번 미리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을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1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바울은 감사의 조건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27절까지 자기의 상황을 신세한탄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것으로 마감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1장 30절로 31절은 이 토로를 한 사도 바울의 감동의 결론이에요. 그가 이 토로를 한 뒤에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의 영혼이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 지금 이 고난당하는 모든 것들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로 바꾸겠습니다. 부득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이 구절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감사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감사하리라. 바울은 그러므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상황에서 감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찾아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감사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내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유호준 박사의 책에 담긴 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느라 밀렸던 온갖 일과 대소사를 찾아다니느라 정신없는 토요일을 보낸 성도들에게 주일 아침은 결코 신나거나 활기찬 아침이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설교자가 상대할 사람들입니다. 지금 회중석에는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 거만하기 그지없는 사람, 삐딱한 사람, 목류병자 같은 사람, 심야 드라마를 보다가 부족한 잠을 교회당에 채우고 있는 사람, 축 처진 어깨로 비스듬히 앉아있는 사람, 저 뒤쪽 기둥 뒤에 숨어있는 젊은 권사, 어젯밤에 외도를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뻔뻔스럽게 앉아있는 남자 집사, 자존심이 상했다고 지긋하게 눈을 감아 그 누구도 표독한 눈을 알아채지 못하게 위장하고 있는 중년의 여성,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며 쾌한 눈방울로 천장을 응시하는 남자, 신혼의 달콤해 천진난만한 미소를 띠고 있는 젊은 커플, 세 번째 취업 시험에 낙방하고 실패하여 멍한 눈으로 설교자를 바라보는 취업 준비생, 인생 학원의 늙어감에 대한 회한으로 그늘진 얼굴을 하고 있는 노부부 등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설교자에게는 숨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전한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유호준 박사의 말은 이강동 목사의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앉아있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저도 매주마다 느낍니다. 그런데 지난주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지체 한 명에게 전화를 들었습니다. 월상 예배 때 7월 1일 날 순서에 맞춰서 에스겔 30장 1절로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러분에게 약 10분 정도의 설교를, 월상 예배 설교는 짧으니까 10분 정도 여러분이 뭘 말씀드렸는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에돔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근데 이제 때가 돼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땅을 풍족한 땅으로 바꿀 것이다. 근데 그 전에 내가 할 것이 있다. 내 백성 이스라엘 괴롭힌 에돔을 내가 반드시 척결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돔을 척결하고 난 뒤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라고. 설교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한 지체가 전언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짧은 설교였지만, 목사님, 내가 안에 있는 에돔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부터 내가 에돔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들을 척결한 뒤에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경주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난 뒤 두 가지의 감사가 임했습니다. 첫째, 어설프기 짝이 없는 짧은 설교를 듣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낸 성도가 있다는 것은 감사요. 두 번째, 그런 성도에게 설교할 수 있는 자리를 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교우들이여, 그 성도는 감사를 찾아냈잖아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네 번째의 정체성,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맥주 감사 주일,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감사를 찾아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